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7번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때 누가 보냈느냐라고 말하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I am, 나는 그냥 존재하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기 위하여 나는 뭐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헬라어 신약성경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이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7번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내용을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게 나는 양의 뭐라고 그랬죠?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표현이고, 그 근동지방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우리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독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선포할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는 쓸 수 없는 문장이에요. 이렇게는. 여러분이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보겠어요? 길을 잘못 찾아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다시 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또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을 좀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제가 몇 번 강조했던 문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 지금 처음인데, 이 요절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같은 한 뭉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의 정관사라고 있는데, 정관사 더라는 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웨이, 더 스루, 더 라이프 이렇게 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이유는 유일한 거에만 붙이는 정관사입니다. 그래 이 땅에 길은 많지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도 우리가 진리다, 저쪽에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진리는 다 가짜고 유일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내 인생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우리는 13장을 쭉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13장에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인데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한 사람씩 보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지금 식사 자리에서요. 아주 제자들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 말씀. 결국에는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유다가 빵을 받고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결국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배신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배신하고 제자가 떠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잘못은 유다가 있고 배신은 유다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배신한 것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다른 측면에서 쓰임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까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나쁜 쪽으로 도구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한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보내신 분의 소명을 이루어 드리는 게 영광 올려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위해 보내주셨는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린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아. 옛날 개역 개정에는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아직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 아직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어요.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요? 우리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머리를 닦아주셔요?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가끔 뭐 합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가면 대야를 놓고 세족식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는 뭐 머무르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막 발을 닦아주면 황송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이게 서양 사상에서는 좀 그럴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양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거는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문화, 모든 사상을 깨뜨리고 지금 그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새 계명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수직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생명의 삶 1과에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한 거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삶 공부 열 몇 가지 있는 거에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공동체의 내 옆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원수인데 그 원수들을 내가 지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죠. 나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큰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라고 가르치실 때에도 의도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언제 가르쳐 주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사랑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예수님이 이제 나는 떠나가야 될 때가 다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급한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금 처지에 있다면 베드로 칭찬해 주겠어요? 책망해 주겠어요? 이렇게 막 목숨까지 바치면서 따라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역시 베드로 너뿐이 없다. 참된 제자고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얼음물을 쫙 끼얹으십니다. 베드로야, 다 굴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오늘 밤에. 베드로는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으면 누구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서 보면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정작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주님은 이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베드로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너의 연약함 다 알고 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너의 연약함은 다 알고 있다. 그때마다 내가 함께 해주겠고 함께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나는 떠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근심에 쌓였을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 근심, 걱정의 해독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근심의 해독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생길 때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만큼 근심을 하게 되어 있고 믿는 만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 여기서는 이제 구약 성전을 의미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방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 넣어놔야 되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통치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평안과 안정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우리를 이동시키겠다라는 그 문자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부활의 생명을 누리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동참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는 알게 될 거지만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도마가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가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뭐가 많은 도마라고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의심이 몇 번 있었나요? 도마가 한 번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찬양 부를 때마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도마의 질문은 상당히 좋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가시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도마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직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인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도로인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이 세상 길은 다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길, 로마가 지배하는 길,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는 그 길은 주님이 가시는 길하고 다른 길이었어요. 그들의 길은 힘이 정의가 됩니다. 힘만 있으면 됩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섬겨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로라도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주님의 길을 깨달지를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인데 너희들 그 길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은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이라는 거는 걸어갈 때 길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길은 있는데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그 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길은 그쪽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라는 건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인데 이 진리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는 사람이 살아낼 때에 진리가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진리에 맞게 삶을 살아낼 때에 진리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성육신의 진리의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성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성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웃에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때때로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성육신의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 성육신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줄 수 없는 생명인데,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결국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 성육신의 길, 부활의 생명을 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느냐? 그럼 누구를 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릅니다. 누구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 희생하는 길, 성육신의 길, 낮아지고 겸손한 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이 주님의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